예,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중소기업의 사장이 이제 외국 바이어들과 회합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였고 그들에게 이제 호응을 얻어내기도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 그 재혼한 부인입니다. 재혼한 부인이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칭 귀부인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산다 하는 여자들이 재혼했다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재혼한 여인을 자기들의 생활과 환경과 또 모든 것을 비유하면서 비하하게 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혹과 비웃음 속에 이 재혼한 부인이 그 자리에 있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홀로 외로움의 시간에 묻혀가지고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급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깊은 수영장 물속에 어느 여인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광경을 보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아차, 자기가 수영을 못한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구원하기보다는 사람 살려 외마디 소리를 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웅성웅성 하면서 어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두 여인을 건져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 재혼한 여인은 얼마나 더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인을 두드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판이 다 깨졌다. 내가 미국 외국 회사하고 계약할 그 건도 다 망가졌다고 부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위에 있는 여인들은 얼마나 그 여인을 조롱하고 비웃고 수영도 못하는 것이 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난리를 쳤냐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에 상황이 급반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계열에 있던 외국계 여러 회사들이 와서 그 기업하고 계약을 하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인 즉슨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외국 여인이 말을 못한대요. 말을 못하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허우적거리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수영도 못하는 이 여인이 구한다고 빠져 들어가가지고 구하려다가 자기도 수영을 못하게 사람을 살리라고 외마디 치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외마디 소리 때문에 자기 부인도 구원을 받게 됐다, 살게 됐다 해가지고 그 여인이 너무 착하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사는 기업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여러 회사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SBS에서 2016년 8월 27일에서 2017년 4월 8일까지 방영되었던 길복순이라는 드라마 내용 속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의 목적을 두고 사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식들을 잃고 또 아버지를 잃고 통곡하는 사람들,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울분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취업을 못해 남들의 따가운 눈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진 것이 없어서 아파트 경계의 벽 뒤에서 혼자서 비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난해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며 사는 사람들, 또 두려움 속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걷고 함께 얘기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여유조차 잃어가는 게 현대의 우리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소리 높여 기도도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한다고도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나 행동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조소와 냉대를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섬김을 가진다는 것도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명을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모여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잠깐 앞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그 갑순이라는 그 여인이 수영도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걸 인식하지 않고 물에 뛰어드는 그러한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그러한 신앙심이,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선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까? 도리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비웃고 냉대 속에 많은 사람들을 경멸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 고향 사람이 아니니까, 내게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니까 내가 그들에게 냉소하고 또 그들을 비웃어도 돼.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무시해도 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스스로 저에게 너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하지 마라. 너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너희는 그게 바로 의식이요 위선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상보훈에는 구제할 때에 의식하지 말아라. 또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아라. 또 중언부언도 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도 의식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기도요. 또 그 내용 속에 과실이 있거든 용서하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현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정말 잘 구현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마음을 담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보화와 땅의 보화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화가 있는 것에 마음도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삶에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바람직한 삶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20절로 23절에 보면 하늘 보화는 마음의 빛으로 반영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같이 병행으로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모두가 몸의 등불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문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을 보면은 청지기의 비유를 들으면서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내용 속에서 15절에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복음전도를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당시 수만 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이태원 사고와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집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렇게 밟힐 만큼 되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이 누룩꽃 의식을 주의하라. 감추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길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면서 13절로 내려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재물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재판하는 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 재물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탐심을 물리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6절에 또 비유로 저 얘기를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많으니까 곡간을 막 더 크게 짓고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나는 평안히 쉬고 즐겁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 그렇게 많이 짓고 많이 쌓아두고 이제부터는 즐겁고 평안히 살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네 영혼 걷어버리면 그거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소망을 두고 살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새기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모세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지금 왕도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는 오실 구원자 메시아 그를 바라보면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당하는 능욕을, 그 고난을 오히려 세상의 그 모든 재물 부귀영화보다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역설적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와 너무나 다른 면모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날 길거리에서 외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습과도 너무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삶을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면 24절로 32절에서는 땅의 보화로 말씀하시는데, 땅의 보화에 대해서는 염려로, 다시 말하면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28절에도 염려하느냐 31절로 32절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로 가득, 즉 걱정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뭐 어때? 땅의 부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26절 27절에 공중의 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28절로 29절은 들의 백합화 얘기를 하시고 그런가 하면 30절에 들꽃의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을 경계하시는 내용이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부하는 추구하는 자들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사는데 그런 것들 또한 그런 자들이 기도하는 것 또한 모두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옥 가는 사람들 그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현실 문제에서 염려, 즉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는 저도 염려하고 걱정할 때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선택적 구원의 은혜를 받아누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런 삶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땅의 염려, 땅의 걱정거리인 땅의 부활을 쌓으려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의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얼마 전에 심정지 왔을 때 생각하니까 정말 안개예요. 순간이에요. 그때 만일에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그날로 끝 인생자 딱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그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악이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복순이란 여인이 내가 수영 못하는데 저 여자 죽어가는데 그럼 밖에서 소리 지르면 지혜도 이런 얘기도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여인은 그런 생각 없이 저 사람 죽네, 내가 저 사람 구해야 되네 하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한 거야.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본문 33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34절은 염려, 즉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여 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돈 자랑, 돈 타령에 휘말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톨스토이는 평생을 선하게 살고 싶다면 먼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떤 곳인가를 이해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가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땅의 보화인 물질적 필요에 집착하여 중언부 즉 헛된 말을 한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소망의 믿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최선을 다하는 삶에 만족하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영원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그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늘의 보화를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싶습니까? 땅의 보화에 매달리고 싶습니까? 너희 눈은 몸의 등불이니 깨끗한 눈은 온몸을 밝히고 나쁜 눈은 온몸을 어둡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세상 재물에 매달림은 우상숭배이니 목숨과 몸을 위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귀하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면서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하십니다. 들불도 하나님이 빛이거든 우리를 더욱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 곧 걱정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